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8주간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정말 연결된 사람들입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연결된 것은 다릅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이 한 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함께 있음은 있지만 깊은 연결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아니면 무감각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오늘의 메시지가 잘 이해가 되도록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거든요.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기쁘다고 합니다. 왜죠?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동참이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그 연결됨을 기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살리는 깊은 영적인 연결인 것이죠. 바울은 복음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쁩니다.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주 흐뭇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감사로 기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멀리서 지켜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함께 울었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관계는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복음의 관계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격려가, 비교가 아니라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흐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와 부담감이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도전을 드립니다. 연결됨의 기쁨을 누려라.
교회는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심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신 이와 이루실 이가 같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연결된 관계는 인간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의 관계가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감정도 식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람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더 오래 참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결국 이루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는가? 바울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로 더욱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랑이 많아지기만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의 사랑은 감정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서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관계입니다. 그냥 친하다고 연결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연결된 공동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이 자라고 분별이 생기고 삶의 열매가 맺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하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사랑으로 계속 자라며 살라. 연결된 사람들은 함께 계속 자라가야 한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서 저는 더하는 질문 세 가지를 더 드려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혼자 생각하면서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나누면 더욱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삶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를 말하고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질문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어떤 기억과 이유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가?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가운데 이익이나 상황이 아니라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나 공동체 안에서 아직 진행 중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1번, 첫 번째, 연결됨의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결국 이루십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계속 자라며 살라. 연결된 사람들은 함께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인내하며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분별로 서로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더욱 굳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